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뭘 해요? 사도 바울이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이 강론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 부음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이 그 히브리어로 크라오라고 말씀하는데 기름 부음이 왕에게 부어지고 제사장들에게 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7절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다윗 왕이도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크리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영생의 삶을 우리를 살수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다.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 아니냐.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걸 믿느냐 이 말이 이걸.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 주님 앞에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함께 해야만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초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건데
그래서 27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성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요시야.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한 하나님. 왜?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똑같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지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줬잖아요. 모든 걸 다 물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는. 성결의 영이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고 우리가 아담 안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갇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들을 주로 받아 주님 앞에 살게 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그분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로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인데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말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생명으로 행하라.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본질 사랑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을 때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다 배설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가 하객에 있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알면 당연히 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참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물려주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고 듣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 사망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하요? 어떤 사람은 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우리가 듣게 하고 또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에 다 나왔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될 때만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 의로 산다면 복음이 되어요?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로 산다면 복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자,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23절을 보여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이거 좋은 땅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뿌려져야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결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복음으로 산다면 이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어. 근데 열매가 없어. 모형만 갖추고 있어요. 이미테이션, 예수 믿는 건 이미테이션이 아니야. 실제예요.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나오처럼 입성만 무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 누구냐요? 하나님이 농사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농사를 하는 거 무슨 농사를 해요? 영들을 추수하는 농사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수가 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도 경건한 헬라인은 불의와 적지 않은 기분이 있는데 권함을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면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할렐루야. 귀부인데 지금 이때 귀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부인이라는 건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권세도 있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귀부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는 골로새서 1장 6절을 뭐라고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깨닫는 자신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축복인데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위 위에 물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열매가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옥토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26절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또 깨닫다는 건 그때부터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니까 생수가 들어가니까 물이 있어야 씨는 싹이 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예요?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뿌려요? 헬라인에게도, 귀부인에게도. 할렐루야.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를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래서 전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준비하고 전도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심령을 어루만져 줘야 그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돼 있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그 마음을 녹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잖아요. 17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나. 성령께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시형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걸 말씀해요. 에베소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에레미야 2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 통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요한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을 봐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25절은 맑은 불을 너에게 뿌려서, 맑은 불이 뭐예요? 생수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영으로 통해서 귀보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될까요? 참 이게 축복이잖아요. 문제는 세상적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부자 청년은 뭐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야 된다. 부자 청년은 그래 예수님이 왜 못 깨닫게 했을까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못 깨닫게 했을까요? 그게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거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줘야 그때 복음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축복이고 복음을 모르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다 복음을 합니까?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월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야?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야 돼. 근데 그 문을 열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축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 그 복음이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뭐 중동 땅에 가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예수님 아는 분이 얼마나 돼요? 그들은 뭐 다른 걸 믿잖아요. 다른 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인데 우리가 또 이걸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남에게 우리가 또 퍼줘야지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줘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뭐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전해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의 진수를 전파하게 되는데 복음의 진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뭐예요?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알았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자기는 나는 너희들이 피값을 피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저 지금 뭐 와가지고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요? 이스라엘에 저기 나라 없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죄를 져서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 것대로.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메시아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뭘로만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아이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이 왕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를 하나.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오히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부자 청인처럼 몰라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눈앞에 왔는데도 몰라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여. 옛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거, 첫째 거 배하고 둘째 거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살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살 길.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넉넉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에베소 1장 봐봐요.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은 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얻게 되는데 그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고 생명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